2월 11일 금요일 새벽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 봉독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앞부분에 이어서 교회가 돌봐야 할 과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남편의 아내였고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으며 60세가 넘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섬김과 구제와 봉사 등 선한 일에 앞장서는 자이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혼자 된 어떤 여인을 구제할 대상으로 명부에 올리게 될 때에 남은 생에는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것을 맹세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젊은 여인은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면 주님 앞에서의 맹세를 저버리고 시집을 가곤 했다고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는 불신자와 결혼해 버리는 젊은 여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자요 처음 믿음을 저버리는 죄악이었기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젊은 과부는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성도를 바르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8절과 9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혼인에 관해 권면하면서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혼자 된 사람들은 자기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은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정욕을 무기로 젊은 여인을 유혹해서 그리스도를 배반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안에 젊은 혼자 된 여인들 중 일부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일은 하지 아니하고 집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말과 마땅하지 않은 말을 하고 시험거리가 될 일만 만드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젊은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이 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14절 이후에 바울은 젊은 과부는 차라리 시집을 가서 가정을 잘 다스림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미 사탄에게 넘어가서 믿음을 저버린 젊은 과부들의 경우를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의 젊은 과부들을 유혹해서 헛된 행실에 빠지게 했던 것을 경고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움의 대상이 과연 누굴까요? 바울은 16절에서 믿는 여인들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혼자 된 여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성도들은 직분과 능력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을 실현하는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교회를 영적 가족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약한 자들,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 가족, 구역, 기관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한 해외 교회가 있습니다. 태국 뽕글랑남 의성교회, 필리핀 달림 의성교회, 필리핀 파식 의성교회, 필리핀 고게오 의성교회가 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 협력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가 돕는 미자립교회 교역자들, 그리고 우리가 돕는 각 기관, 총신대학교, 대신대학교, 경북군성교회, CTS 안동방송국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써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또 우리가 돕는 교회 교역자들과 기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